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4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13장 14절,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을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빌립보 3장 13, 14절입니다. 13,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높이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부르심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보상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또 복과 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물론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또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에 대해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경륜과 관련해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륜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특히 불러내셨고 또 야곱을 특히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아브라함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다 다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많은 다른 영역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계획과 목적과 또 누리게 될 그 복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이러한 부분들에서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복을 구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들을 복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목적의 부르심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마음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같이 좀 안타깝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제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 하냐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또 취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지만 모세가 두 번째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했을 때에 그 물은 모든 사람들을 해갈시켜 주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줬지만 모세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좋은 일이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얻지 못하지만 때로는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제가 어릴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는데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대요. 주전자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떼치 하고 했는데도 자꾸 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말 안 되면 뒤게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대봐라. 손을 탁 한번 대줘봐요. 그러면 엄청 이제 뜨거운 걸 그때 느낍니다. 아, 이거 대면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더 안 좋아지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선의 부르심의 상을 얻는 방법은 내 욕심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성공은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성과 관련해서 적은 글이나 또 자주 이야기하지만 많은 기독교계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과에 치중을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한 업적에 치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나 업적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얻게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 주님이 운동 경기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경기하는 자는 규칙대로 경기해야 하리니 그가 적법하게 달리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각자의 뜻과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주장합니다. 그러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아까 읽었던 그 배경의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갈 수가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2장과 3장에 그 원리들을 주님이 부르심의 상을, 오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장에 자,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 어떻게 했어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그것을 오늘 주님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에서 앞에서도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 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에서도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자, 한 가지 생각, 한 마음. 이렇게 할 때 이제 1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뜻을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쓰게 들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기도도 마찬가지. 오늘 부르심의 상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원함이 아니.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상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부르심의 3장에서 부르심의 상은 뭡니까?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라고 한 그 높은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높은 부르심, 이것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그가 도달하고자 원했어요? 11절에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사도 바울이 부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사도 바울은 부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것에 도달하려고 그 부르심의 향을 향해서 그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오늘은 퀴즈를 낸다고 생각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자들 부활은 뭘 말하는 걸까요? 특히 지금 여기서는 믿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다 부활해요, 안 해요? 나중에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했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다 부활해요. 근데 이게 부활에 도달하려니, 그럼 부활을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 이후에 있게 될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뭘까요? 부르심 부활 이후에 갖게 될 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상. 여러분 성경에서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의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이 항상 추구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리고 자신이 고상하게 생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3장 7절에서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부르심의 상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잘 연구해요. 3장 4절부터 보십시오. 3장에서 그는 뭐라고 그러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무도 육체를 신뢰할 수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는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도 보십시오.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랬어요. 5절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했어요? 5절 나는 여덟에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 그것이 뭡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죠? 왕족이요, 왕족.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주시
경주김씨 하면 뭐 그렇죠? 왕족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시족 자신들의 어떤 계파와 자신의 이 계보를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왕족의 피를 그 지파예요. 왕족이 나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고, 자, 율법의 뒤에 보면 율법에 관해서는 뭐라 했어요? 율법의 의에 관해서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외적인 면을 이야기한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손색이 없었던 거예요.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마 속세를 떠난 선인들보다도 더 뛰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자기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뭐라 했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자신의 율법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서로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올바름, 자기의 지식,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진리의 문제, 내가 정말 붙들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양심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내려놔도 돼요. 내려놔도 돼요. 빌립보서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게 2장에 한번 보십시오. 2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자기 일들만 돌아보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보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주목을 해요. 부자의 가부의 그 가난한 가부가 였는 그 헌금에 주목하지 않고 부자의 돈을 였는 것을, 연보함에 였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향유 옷값을 깨뜨린 그 여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향유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을 보았더라면, 또 그녀의 믿음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그 마리아의 향유 옷값 깨뜨린 것을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야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이에요. 오만함이에요.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할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식당에서, 자기 교회 식당에서 상들을 걸레로 다 훔쳐요. 근데 그래서 뭐 저런 일을.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반을, 재산의 반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하고 자기 입에 지금 입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돈을 왜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수억 수십억을 갖고 있으면서 돈 100만 원 헌금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지 않느냐.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잘못된 철학들이 눈에 보이는 외관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섬기는 방식이 내하고 섬기는 방식,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이 또 섬기는 생각이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을 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오만함이 넘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돼요. 말씀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데. 말씀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데.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해야 한다 할 때의 부활, 여러분 이 부활과 관련해서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들, better things, 그래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며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더 좋은 본향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등급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 뵙는 게 자신의 염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자기는 그 등급에서 단계가 있는데 저는 10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자, 줄을 치놓는데 줄을 10단계 줄이 있고 9단계 줄이 있고 1단계 줄이 있어요. 자, 나는 10단계 줄에서 더 이상 못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단계 줄에 서서 가까이서 직접 대면하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억씩을 주고 대기를 해서 점심 식사를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줄도 설 수가 없어요. 워런 버핏과 그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그 대단한 성공한 사람과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까? 저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좀 좋겠어요. 사람들이. 워런 버핏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세요. 성경에 요나보다 더 위대한 대언자가 여기 있도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여기 있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랬죠. 더 좋은 본향.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고 사모하던 사랑하는 그 주님과 더 가까이. 그런데 그렇게 할 겁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면서요. 예, 천국에 가면요. 주님 입장에서는 차별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개인적으로 관계할 때는요. 차별을 못 느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저와 1:1 관계 속에서 아빠가 첫째 딸이 저에게 느끼는 거냐면 마치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요. 또 둘째도 갔는데 둘째도 뭐냐면 아빠가 마치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제가 성공한 아빠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래. 주님이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에 아예 녹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 사랑에 완전히 내가 압도됐다고 그래. 압도돼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천국에 가면 그래도 아까 그랬지만 등급은 있다 이 말이죠.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요. 천국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못 들어가고 입구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들어가는데 주님과의 그 거리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여기 더 좋은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부활 이후에 갖게 될 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은 더 좋은 것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도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십시오. 11절에서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어찌하든지 도달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자,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참여한다고요? 뭘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은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형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만약 할 때 우리 딸들이 이제 밖에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리 아빠를 쏙 빼닮았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겠죠. 저는 이제 우리 집 딸들이 우리 집사람을 닮았다 할 때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집사람한테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격적이면은 정말로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저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정말 닮았다 하는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치하게 되기 위해서 그는 세 가지를 알고자 했어요. 원했어요. 세 가지. 뭐냐? 그분을 알고자 원했어요. 3장 10절 보십시오. 그분과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그가 알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부활의 권능이 아까 나왔죠?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이 얼마나 대단하니까 그 부활이 갖고 있는 또 그 권능은요. 아까 부활이 주는 우리의 부활 이후에 더 좋은 부활로 인해 오기를 상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의 어떤 특별한 맛을 보고 그것의 가치를 알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보았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까지 보고 갔었어요. 아마 저도 셋째 하늘 봤다면요, 이 세상에 사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걸 봤는데 밤새도록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 저희 집 사람만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안 그렇겠어요? 자나깨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눈이 머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아래 정말 그 주님의 권능을 맛본다면 주님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부활 이후에 함께 있게 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그분과 저는 오늘 두 가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특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fellowship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misery loves company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쁜 말로 속된 말로 가부가 가부 속을 안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동병상련,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계속 일치하고 참여하고 하다 보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그렇죠? 주님의 것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이 주님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뭐가 있어요? 또한 왕관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어요. 고난 없이도 영광이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죽어야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가득 채우고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을 뭐라고 했어요? 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느라. 내가 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렇죠?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분의 고난의 교제, 펠로십, 그 교제하는 그 고난으로 해서 저도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어떤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다. 얼마 전에 우리 유자매님의 동생이 먼저 소천을 했어요. 제가 장례식을 다 치르고 고난에 대한 그리고 또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부활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제 동생이 소천을 했어요.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유자매님도 얼마나 고마웠던지 자신이 또 그걸 겪어놓으니까 그 힘들고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되고 수습이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생 또 장례식에 부산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하는데 참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같이 자기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또 저희 동생이 소천한 것을 같이 아픔을 놔두고 그 바쁘고 힘든데도 하루 자고 발인에 참여해서
발인을 하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뭡니까? 그 아픔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같이 참여하는,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중에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주실 상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이제 다 됐습니다. 정리할 고린도전서 2장 9절. 수요일은 제가 길게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가 같으니라. 주님이 뭐라고요?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들어가 보지도 없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상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할 때 그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부활을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알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그냥 대충 살고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서 절대로 낙심하고 침체하고 침륜에 빠지고 좌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상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내가 상에 그 표대를 잡으려고 따라갔습니다. 달려간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열심을 내어 더욱 열심을 너희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아멘. 열심을 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확고히 하라. 그러면 또한 안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왕국에 들어가는 것들을 풍성히 베푸실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입성하는 게 좋겠어요? 대환영 속에 입성하는 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감당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큰 환영과 보상 가운데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